사실 오늘 주보에는 시편 말씀을 나누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오후 예배 시간 선교 보고를 듣고 참 많은 울림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선교라고는 딱 한 번, 4년 전에 필리핀에 다녀온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선교란 아직까지는 막연하고 미지의 세계고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은 기회이자 또 미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선교 보고를 듣고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선교 사역들을 하나하나 들어보고 또한 세 분의 그 소감문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떨림과 울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설교는 1차적으로는 저 스스로에게 먼저 하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 내가 무엇으로 준비하며 나아갈까?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 분모가 되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서 그 날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모두 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13장 말씀인데요. 1장부터 13장까지 오기까지 말씀을 간단히 좀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사도행전 서두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강력하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 집합이 가정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을 배척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많은 일들도 분명히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여기서 말하는 잔멸이라는 단어는 돼지가 밭에 가서 모든 농작물을 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4절부터 40절, 그러니까 8장 3절까지는 사울의 박해가 극심하다라고 말하는데 그와 동시에 누가는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무엇을 집중하냐면 베드로와 빌립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동시에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베드로의 그 활동이 유대뿐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흩어짐은 더욱더 그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하나의 도구로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의 순교와 그 당시의 박해, 이 표면적인 것만 보면 마치 복음이 진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복음의 사역이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겠구나라며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을 위험한 기회 삼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확장시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를 잠시 돌아볼까요? 핍박은 없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핍박보다 더 심한 인간의 이성이라는 그 가치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성과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라옵기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통해서 그 위기를 위험한 기회 삼아 그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시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할 때, 그때에 내가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무엇을 차근차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가 태동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3장에서의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지 몇 년 안 된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이 뿌려졌고 그곳에서 태동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결정적인 요인,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쓰시기 위해 과연 무엇을 이미 준비시켜 놓았을까요?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절 서두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안디옥 교회에 해놓으신 준비 작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그 교회를 형성할 때에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려고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고 그 복음의 깊이를 알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들의 말씀에 대한 수준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지금은 선지자들과 교사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 안에 구성원들이 말씀의 실력에 전통한 자가 되었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셔서 선교하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사랑했고 그 복음의 실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실력을 보시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라는 말을 하면 아마 이런 문장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도라면 나가는 자 또는 보내는 자가 되라 라는 문장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저는 그 말씀, 그 문장 앞에 이런 문장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선교하기를 원한다면 가르치는 자가 되든지 또는 배우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사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교사가 되는 방향으로, 교사의 수준으로 우리가 말씀에 전통한 자가 되도록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력을 갖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일 때에 그 공동체가 해 나아가는 사역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도 모르는데, 말씀에 대한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선교를 하러 간다는 것은, 이 말은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는 생긴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복음 전파하는 실력이 매우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한 장만 넘기면 14장 1절에 그들을 어떻게 칭하냐, 사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실력에 전통했던 사람들이지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으로서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매우 능통하고 정통했던 자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나바는 레위 족속의 한 사람으로서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웠을 때에 그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경으로는 취급하지 않지만 외경에 보면은 바나바 서신, 바나바 복음서라는 외경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말씀의 실력에 전통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보다 세 사람에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는 이 세 명의 이방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이방인이었는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기까지, 그들이 말씀을 알아가기에, 배우기에 얼마나 수많은 피땀을 흘렸는지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기에 얼마나 철저하고 준비 있게 힘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또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라는 두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지금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의 높음과 깊음과 그 넓음을 날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러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준비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하나 되어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팀이었던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쭉 출신을 살펴보자면 바나바는 헬라인이었고, 바울은 로마인이었고, 니게르와 루기오는 검은 사람, 피부가 검은 사람, 아프리카계 사람이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 왕과 함께 자란 귀족 출신이고, 너무나도 출신이 다양했던 것이지요. 사람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참 시끄러운데 출신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한 그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시끄럽겠지요. 그러나 이 누가는 13장에서 이 공동체가 어느 한 부분에서도 전혀 부족함 없이 하나 되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원팀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사람은 비록 인종이 다르고 소득이 다르고 교육한 수준이 다르며 언어의 배경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원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그 어떤 출신, 그 어떤 인종, 그 어떤 소득, 그 어떤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됨을 위하여 어떻게 나아가는 자입니까? 바라옵기는 이 하나됨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됨을 더욱더 도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와 옛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갇힌 나 바울이 권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사역을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에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주저없이 바로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준비하면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마이클 리브스의 사역하는 마음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 60쪽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교도들은 목회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기품 또는 인격적인 분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것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특질이며 그 부분에 관심을 품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목회자의 내적인 성품을 통해 그의 삶 전반을 지배하는 인격적인 분위기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 마이클 리브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기품, 나의 인격적인 분위기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내가 얻은 공동체에 딱 들어갑니다. 제가 무엇인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싸하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기품과 나의 성품과 나의 어떠한 인격적인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스스로 점검해 보라며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마이클 리브스의 사역하는 마음 63, 64쪽에 보면은 이런 글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과 교회사, 교리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때 다양한 사역의 기회를 얻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수준이 높아가고 점점점 내가 맡은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일을 감당할 때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가 당연히 많아지겠지요. 자,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는 섬김의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역할을 적절히 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 더 큰 위치가 주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한 팀으로 충분히 잘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탄은 우리의 이 한 팀을 깨뜨리기 위해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언어를 공격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공격해서 우리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고 오직 복음만 드러나는 겸손만이 원팀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이란 그냥 예의 바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겸손입니다. 즉 나를 죽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에 실력 있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며,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비록 출신이 다르고 삶의 정황이 다르지만 원팀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 번째는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 둘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겠지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 안디옥 교회 편에서는 어떠했을까요? 과연 기뻤을까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에 드려라라고 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추측해 볼 만한 몇 가지의 단서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의 나오는 순서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람의 순서가 등장하는 많은 본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열이 될 때 마태와 마가, 누가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구분을 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세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첫 번째 그룹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그룹은 유다, 이것도 마태, 마가, 누가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그 나머지 이 그룹이 조금의 순서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그룹은 일정한 패턴으로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등장을 하는데, 그 기준이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한 영향력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나바죠. 아직 사울은 회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교회에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게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지금 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까? 그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개척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조금 안정을 취했는데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성령님의 음성. 이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타락한 본성이 있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탐심이지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가장 악하고 가장 제일되는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그 제일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더러는 물질이요, 더러는 시간이요, 더러는 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기관, 곧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한 그 마음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을 들어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라고 그러니까 명령을 하시죠.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 그리고 명령,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기도, 성령님의 명령,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이 명령을 감싸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성급하게 그냥 마음이 불붙으니까 그냥 하자 해가지고 우왕좌왕 그냥 이렇게 막 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또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그 모든 일들을 시간을 가지고 오랜 시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선교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또한 겨울 수련회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의를 기도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하자라고 할 때에 회의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의보다, 계획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며 또한 실력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하나 주권적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서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은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요, 그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첫 선교지로 보낸 곳은 어디였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구브로였습니다. 성령님은 왜 이들에게 구브로라는 지역을 첫 선교지로 선택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질문하겠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구브로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바나바에게 먼저 고향으로 가서 선교하라고 하셨을까요? 내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가장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매일 붙어 있고 나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나의 뭔가 이야기가, 나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 심겨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가족 먼저, 너희 고향 사람들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해산의 수고를 먼저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그 가장 가까운 사람,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제시하고 그가 변화되는 것을 먼저 경험한 뒤에 이방 땅으로 가야 그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먼저 고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혹시 가정 가운데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이 나의 첫 선교지다 생각하시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한번 복음을 제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선교의 첫 시작이며 그것만 첫 단추만 잘 깨어진다면 그 어떤 사역도 주저함없이 우리는 담대하게 힘차게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작은 모임으로 시작하였으나 그들의 마침은 시리아와 아프리카 또한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여러 지역 수십 개의 도시로 확산되어 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향한 열정, 선교를 향한 열심, 선교를 향한 그 준비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까지 동반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갓난 아이였던 우리를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정립될 것입니다. 전도를 통하여서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그 복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재정립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족부터 나아가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린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이라. 우리 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복음을 들고 어디서나 언제나 항상 복음을 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 복음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러한 나에게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더해달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남김없이 오태없이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단 겨자씨 교회가 날마다 주의 복음에 충실한 교회, 날마다 주의 복음에 증거하는 교회, 날마다 주의 복음을 항상 배우기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배우니 게을르지 아니하며 항상 전심으로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시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배우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어떠한 사역보다도 기도를 앞서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보다도 항상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하늘을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으실 사명을 더해주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더해주실 때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모든 것을 아낌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가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무하며 하나님을 지향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직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한 영이 살리는 것을 우리의 그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그들의 그 복음이 지구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곳까지 per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내주시고 주의 살까지 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떨림과 울림을 주시고 또한 그 선교의 마음을 하나의 어울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잃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준비된 성도, 날마다 공부하는 성도,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계획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라는 이 사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인 제자라는 것을 잃지 아니하며 이 본분을 끝까지 충성되이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위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